그렇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에듀킹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개가 나가지고 오일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은혜는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요거 좀 치워주세요. 다시 오면 여기 계세요. 목사님 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신경하고 네네. 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더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가 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대표기도 하시고 저기 목사님 거기서 대표기도 이쪽으로 보고 해도 돼요. 아니요,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자천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자천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들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듣고 나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어디서나 생각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말씀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이 터져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어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금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군마마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와 함께해 주세요. 저희가 항상 우리의 일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저희의 모든 십자가 뒤에 못 박히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대한민국을 택하신 하나님 저희를 누구든지 같이 지켜주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자천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많이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죠?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있습니다. 1학년부터? 7학년. 1학년. 우리 기도한 친구죠?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지? 배워서 한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고 기도를 어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예배당 처음 와보죠? 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당을 쭉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스캔을 쭉 한번 해봐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건 왜 이럴까?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이런 역사의 공간에 가면 이건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왜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고 목사님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것. 이거 왜 이럴까? 이게 참 신기한데, 이거 이상한데,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봐요. 한번 또. 오케이. 그렇죠. 우리 요즘 교회 이제 예배당에 가면 옛날에는 교회를 이런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항상 이걸 칸막이라고 하는데 이런 칸막이를 보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칸막이는 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쪽은 남자 친구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 친구들이 앉았죠.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이름이 조선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처음 이렇게 들어올 때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은 이제 유교적인 가치, 여러분 유교 알죠? 유교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가치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7살이 되면 이제 고전에는 괜찮은데 7살이 되면 함께 같이 앉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사회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남녀가 유대한데 남녀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예배당 안에 중앙에 이런 칸막이를 해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료가 뭐예요? 칸막이를 만든 재료가 나무로 되어 있죠. 원래 초기 한국교회 칸막이는 이렇게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이런 천 있죠, 그죠? 천을 가지고 칸막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휘장 칸막이, 이제 커튼처럼 휘장 칸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이렇게 할 때도 세례를 하면 옛날에는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옛날에는 좀 가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선교사님도 세례를 하는데 여자에게 바로 이렇게 좀 접촉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휘장을 이렇게 있으면 구멍을 하나 내서 여성이 세례를 받는 여성들은 구멍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옛날에는 그 유명한 휘장 세례 뭐 이런 명칭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주 독특하게도 나무로 만들었죠, 그죠? 이건 왜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냐면, 자, 여러분 우리 이 자천교회 예배당은 전국에 지금 이런 초기 한옥 예배당이 몇 군데가 남아 있느냐면 한 14~15군데가 남아 있어요. 다 없어지고 옛날에는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건축 구조와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인데, 여러분이 천장을 한번 봐요. 천장을 보면 천장이 좀 제법 높죠, 그죠? 높아서 천장이 우리 지붕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넓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대들보라고 해요. 이거를 대들보라고 해요. 자, 대들보가 똑같은 대들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집이 한 채가 아니고 집이 두 채라는 거예요. 똑같은 집 두 채를 나란히 이렇게 이어붙여서 이걸 겹집이라고 하는데 겹집의 구조와 양식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집 두 채를 다 덮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붕이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옥 지붕은 안에서 보는 것보다 바깥 공중에서 봐야 제대로 된 실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지붕은 이제 공중에서 보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일 정도로 굉장히 지붕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6.25 당시에 어떤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옛날에는 우리 6.25 전쟁은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전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북한군이 여기를 이 마을을 점령해서 여기를 북한군 사무실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남쪽을 도와줬던 이제 미군이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군이 여기를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포항도 미군이 이렇게 폭격을 해서 온 시가지가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죠? 그런 역사가 있듯이 여기도 미군들이 이제 북한군이 여기를 점령해 있으니까 이제 비행기를 몰고 와서 공습을 했던 그런 곳인데, 자 여러분 여기에 폭탄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 교인들이 어떤 지혜를 발휘했느냐면 이 넓은 지붕면을 이용을 해서 자 여러분 색깔이 요건 하얀 색깔이죠, 벽에 칠한 거. 이건 페인트가 아니고 석회라고 해요, 석회. 그래서 이 하얀 석회 가루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영어로 철치라고 표시가 한 거예요. 교회라고 표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 조종사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몰고 와서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기 교회라는 곳이 대부분에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미군 조종사가 여기는 교회구나 해서 이쪽은 폭탄을 투하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마을 우리 예배당 건너편 마을에는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이쪽은 교회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일화가 있어요. 아주 지혜롭게 예배당을 보존을 잘했죠, 그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자, 우리 기도한 친구 잠깐 이렇게 해볼까? 아까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 올라가. 여기 딱 서서 정면을 이렇게 보면 우리 친구가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요 칸막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대로 있고. 자, 우리 친구들이 회중석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칸막이가 벽처럼 높아서 이쪽도 안 보이고 또 남자는 이쪽이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죠, 그죠? 우리 친구 답답해요? 전혀 답답하지 않지. 여러분 설교자석에 서면 설교자는 칸막이가 보이질 않아요. 기둥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중석에서는 조금 답답하지만 설교자는 전혀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열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제 시야를 저기 멀리에서 저 뒤에 있는 문 위치, 기둥 위치 양쪽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데칼코마니 알죠? 자, 종이에 물감을 묻혀서 딱 접었다가 펴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죠? 바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완전히 대칭으로 되어 있죠. 자, 아까 목사님이 여기가 집이 한 채가 아니고 두 채라고 했죠. 겹집이라고 했죠. 자, 겹집은 영어로 말하면 트윈 하우스 정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쌍둥이 집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이런 건축의 비밀을 여러분 회중석에서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는 몰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설교자석에서 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느낌이 다르지? 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얘기가 참 많은데 아주 목사님한테 얘기를 제대로 들으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 그만큼 얘기가 많아. 그런데 오늘 첫 방문이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뒤를 봐봐요. 선생님들 계시는 뒤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방이 하나 있죠? 왜 예배당 뒤쪽에 방을 만들었을까요? 놀이방. 우리 아이들은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선생님 앉아 계시는 자리 위쪽을 봐요. 문이 하나 들려 올려 있죠. 응? 자, 저건 이름이 뭐라고 하면 들문이라고 해요. 들문. 뭐라고요? 들문. 자, 다시 목사님을 봅니다. 자, 저걸 왜 들문이라고 하냐면
문을 이렇게 겹쳐진 문인데 위에 들어 올려놨다고 들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펼칩니다. 그러면 양쪽을 내려서 이렇게 펼치면 저 공간은 닫힌 공간이 되겠죠. 지금처럼 열리는 공간이 아니고, 그죠? 여기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저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공간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저렇게 들어 올려서 저 방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따로 이제 내려서 닫으면 따로 저쪽에 또 출입문이 있으니까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독립된 공간으로는 그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요즘 여러분 예배당 뒤쪽에 방이 있으면 주로 유아실, 사무실 이런 용도로 사용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어렸을 때도 교회 가면 옛날에 어머니하고 사무실 이런 데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 저 공간은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저 공간은 요즘 영어로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다 똑똑하니까 목사님이 그 영어로 좀 표현을 할게요. 요즘 말로 하면 게스트룸이야. 손님이 이제 여기 교회 손님이 오면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방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저렇게 방을 만들었다면, 그럼 누가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와서 이제 묵었다 가는 방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그럼 누가 왔다 갔을까요? 이 교회에 어떤 손님이 왔다 갔을까?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죠, 그죠? 왜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기까지 오느냐면, 자, 옛날에는 자,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아직까지 설교를 하고 교회를 관리할 우리 한국인 교역자가 아직 생기기 전이에요. 그죠? 그럼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만 세워놓고 덩그러니 놔둘 수는 없겠죠.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이런 농촌 지역까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어디에서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느냐면, 자,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우리 친구들 대구 한번 가보셨나요? 네. 대구 한번 가봤어요? 네. 대구 어디에 가봤어요? 동산병원이라는 데 가봤나? 못 가봤어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지금 대구 동산병원이라는 그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옛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온 여러분 포항 지역까지 이렇게 다녔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그걸 선교부라고 해요. 선교부,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대구 선교부가 이제 대구 동산병원에 있었는데, 자, 거기서 여기 영천, 여기까지 영천을 거쳐서 이 시골까지 오면 옛날엔 다 걸어 다녔으니까 12시간, 13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해도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밤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에 출발하면 안 되겠죠. 토요일날 출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오면 묵을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농촌 지역까지 교회 와서 교회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도, 자,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은 예배당 바깥에 다 일반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도 예배당 안에 저렇게 방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목사님이 질문할게요. 저 방에는 선교사님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묵었다 갔어요. 그 사람들은 또 누굴까? 자, 선교사님들은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자꾸 세워나가죠, 그죠? 교회는 자꾸 세워져 나가는데, 교회는 많아지는데 선교사님들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농촌 지역 교회까지는 선교사님들이 매주 이렇게 오지를 못했어. 자, 그러면 선교사님이 오지 않아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자, 그러면
아직 한국인 이제 우리 교인들이나 어떤 교역자도 아직 물론 없을 때고 교인들 가운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없어. 농촌 지역에는. 그러면 누군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고 설교를 또 하기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도 못하. 그러면 누가 대신 왔겠죠.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가지 못할 때는 대신 누구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 직분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요. HELPER. help라는 뜻이죠, 그죠? 이 단어를 스펠링을 모으면 help는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 돕는 사람이죠, 그죠? 도우미. 그래서 우리말로는 도울 조자, 일사자 이렇게 사용해서 조사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조사. 네. 자, 이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은 외국인들이죠. 저 외국에서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 조사는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첫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 방에는 선교사님들보다 수많은 조사분들이 묵었다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에는 또 다른 직분자들이 또 왔다 갔는데, 조사 말고 또 다른 직분자들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 직분 이름은 뭐냐면 영어로 콜포트라고 하는데 권서인 또는 매서인이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저를 따라해 봅니다. 권서인, 매서인.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성경책 이런 걸 권한다고. 이제 좀 우리 신앙서적이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권한다고 해서 권서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책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매한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매서인, 책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서인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첫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 신앙의 역사를 얘기할 때 교회에서는 주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이름 들어본 사람? 오케이. 다 한 번씩 들어봤죠? 유명한 조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권서가 있습니다. 이름 알고 있는 사람? 응? 없죠? 자, 우리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 목사님하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봐요. 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조선 땅에 왔어요.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도에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시골까지도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행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선교사님들 혼자 이런 여행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선교사님들은 여러 가지 뭔가 핸디캡이 있어요. 장애가 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말이 잘 안 통하겠죠. 한국말을 약간 배워서 다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능숙하지를 못해. 그래서 언어적인 장애가 있어. 또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통역을 이렇게 또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 안내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우리 문화를 모르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 친구들 그냥 얘기 삼아 한번 들어봐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어느 시골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하루 이제 옛날에 우리 손님이 오면, 옛날에 우리 한국의 풍습은 손님을 잘 대접을 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 시골의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선교사님을 저기 따로 방에 하나 이렇게 방을 안내해주고 이제 거기 묵게 하고 대접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밤에 불편하지 말라고
뭐를 넣어줬냐면 요강을 넣어줬어요. 방에. 요강 알아요, 우리 친구들? 요강은 방에 화장실이 머니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사기로 된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볼일을 보는데 사기로 된 그릇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예뻐요. 옛날에는. 선교사님이 이건 이제 물 담아 먹으라고 하는가 보다 해서 물그릇으로 착각을 하고 아침에 거기에 물을 담았어요. 이제 그냥 호를 마신 거야. 이게 왜 이래요? 우리 문화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 자, 이런 거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문화를 모르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돕는 사역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우리 처음 목회자 선교사로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 벤젤러 선교사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 선교 사역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도우미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다 조사를 체험을 했어요. 근데 초기의 조사들은 또 권서 출신의 사람들이 조사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 권서들이 저 시골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까지 하느냐면 옛날에 우리 권서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판매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성경책을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하려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던데 당신도 예수를 한번 알아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하고 성경을 내리겠죠, 그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권서라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전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저 시골 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책을 권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90% 이상 많았습니다. 글을 몰라요. 그럼 나도 예수를 알고 싶은데 나는 글을 몰라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 권서가 이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주러 수십리, 심지어는 백리길도 머다하지 않고 그렇게 와서 이 사람이 성경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 글을 가르쳐줍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권서인들에게 글을 배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자, 그 한 분의 권서 이런 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두면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창. 그 창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먼저는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나오죠? 모세 나오죠? 자, 모세와 다윗의 그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 집중하자, 모세에게 집중하자, 이게 아니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이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신, 모세와 다윗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거 알려고 이 사람들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 이 사람 그 자체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자, 저기 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문이 하나 있죠. 그죠? 자, 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죠?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지금 바라보는 시선의 목적이 문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풍경이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풍경이 있죠. 그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어디까지만 가르쳐 주느냐면 옛날에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르쳐줘요. 이게 일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과거의 한 인물과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인물과 이 사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역사는 이 인물과 사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 인물과 이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까지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저 방에서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선교사님들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데 우선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중요하게 사용하셨어. 자, 그런데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고 했죠. 우리 첫 믿음의 선조들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선교사라는 요청만 가지고 우리는 지금 보려고 했다고. 자, 여러분이 언더우드 선교사 이름 다 알아요. 그지? 그런데 이 이름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쪽 차리 요 한쪽 창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왔던 우리 또 천믿음의 선조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창, 하나님이 또 이 창을 또 다른 마련을 해놓으셨다고. 이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어요?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 그죠?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좀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게 번역된 성경인데, 이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거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라도 이 성경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 책은, 성경책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홀리, 그죠? 홀리 바이블. 이 책은 거룩한 책이라고 하죠. 거룩한 책. 이 책을 여러분이 그냥 일반 책 다루듯이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귀한 그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잘 들어봐요. 권서가 있었다고 했죠. 권서가. 자, 한 권서가 어느 읍내를 거쳐서 자, 읍내까지 이제 왔습니다. 읍내에 왔는데 읍내에서 이제 막 성경을 팔겠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판매할 때는 항상 대가를 받고 성경을 판매를 했어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근데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쌀 한 대라도 받고, 아니면 심지어는 숟가락 하나라도 받고 대가를 받고 항상 그렇게 성경을 건네줬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랬는데 이 읍내에 이제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권서가 와서 성경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3, 40리 되는 시골 마을에 한 나이가 한 13살 정도 되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게 선교사님들이 보관 자료에 있는데 이 친구가 선교사들이 어떤 모습을 사진을 찍었냐면, 자, 여러분 새끼줄 있죠? 새끼줄. 우리 친구들 새끼줄 잘 모르지. 옛날에는 새끼줄이라고 집, 여러분 벼 있죠? 벼를 막 이렇게 말면은 이렇게 노끈처럼 긴 줄이 나와요. 그래서 새끼줄을, 여러분 초가집 알죠? 초가집 봤죠? 그 초가집에 보면은 이렇게 줄로 이렇게 당겨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새끼줄이라고 하는데, 이 새끼줄 한 꾸러미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무거워요. 자, 그걸 오른쪽 어깨에는 새끼줄 한 꾸러미를 탁 이렇게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그 다음 이쪽에는 옛날에는 요 성경책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금박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주 기쁘게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자, 이 사진의 내용을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읍내에서 30-40리 길이나 되는 그 시골 마을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 교회 가면 성경책 다 주죠, 그죠? 성경책이 지금 남아도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할아버지 때의 얘기야. 목사님, 우리 아버지 때의 얘기. 옛날에는 성경책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책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보니까 읍내에 저기 선교사님하고 권사가 성경을 판매하러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옳다구나. 내가 성경을 이제 좀 구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돈이 없죠. 옛날에 시골 마을에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를 하느냐면 그 조그만 손을 가지고 밤새도록 새끼를 꼬우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새끼를 꼬우면 손이 다 붓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냥 가면 안 주니까 뭔가 이제 대가를, 성경 값을 지불할 만한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걸 이 친구가 이제 듣고 그렇게 새끼줄 한 꾸러미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해서 40-40리 걸어가서 이제 읍내에 도착을 해서 선교사 권사가 이제 성경 판매하는 데 가서 저 성경 사러 왔습니다 하고 새끼줄 한 꾸러미를 또 꺼내니까 선교사님하고 권사가 이 친구가 새끼줄 한 꾸러미를 이렇게 가져가니까 이걸 어디서 훔쳐온 줄 알고 망고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초지종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밤새도록 새끼를 꼬았다고 하니 손을 보니까 정말 부러져 있거든.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권사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친구에게 원래 성경을 공짜로 안 주는데 성경을 주고 새끼줄도 다시 이 친구에게 되돌려 준 거야. 그래서 그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성경책을 구했는데 이걸 집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그렇지. 정말 보물처럼, 자기에게 가장 귀한 보물처럼 그렇게 성경을 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성경책을 그렇게 대하면은 이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할까요? 그렇지. 보물처럼.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이 성경책을 잘 대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잘 대하면 이 안에 원래는 이 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 귀한 보물이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지루하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대단하네. 우리 선생님들은 지루할 테고. 자, 또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권서 이제 조사보다 권서가 더 일찍 이렇게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이런 권서들은 또 어떻게 해서 훈련을 받았는지. 그러면 저 방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기 중국 만주 땅에도 가야 되고 저기 일본 땅까지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우리 친구들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저 방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대충 볼 방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느낌이,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역사를 베풀어 가실 때 먼저는 선교사님, 자, 또 한 그룹은 다음으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런 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셔서, 자,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돕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헌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의 여러분들에게까지 신앙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 아니죠.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의 삶을 살았지만 이 각각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지. 그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삭이 믿었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은 각각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과거와 현재, 미래 세대의 신앙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꿰뚫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신앙의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신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도 구약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신약이라는 게 또 쭉 이어지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강대상 공간인데 옛날 강대상 공간은 항상 이게 원래 벽이죠. 그죠? 벽입니다. 벽을 뚫어서 벽 안쪽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요. 강대상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요즘 여러분들 예배당을 생각해봐요. 요즘 강대상 공간은 벽 안쪽이 아니고 어느 쪽이에요? 벽 앞쪽에다가 이렇게 무대처럼 강대상 공간을 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강대상 공간이 무대처럼 사용이 됩니다. 무대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가 얼마든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놓쳐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 강대상 공간은 지금 우리 이 자천교회처럼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청년 때에 신앙생활했던 모 교회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보다 규모는 컸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 때에 이 강대상에 그냥 한두로 올라갔던 적이 있어. 허락 없이. 그랬는데 청소하시는 노 권사님한테 혼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노 권사님들은 이 강대상 공간을 함부로 못 올라가게 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걸 교회에서는 교육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세대는 조금 벌써 좀 저희들처럼 이렇지 않죠,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선생님들도 좀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면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예배 공간을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죠? 근데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까지 다 들어가는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를 많이 했네.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강대상 공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고 해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공간. 여러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덮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그런 성물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해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공간이라고 해서 지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 그래서 자 이걸 목사님이 조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장소를 통해서 거룩한 의식을 가졌다고 해요. 장소를 통한 거룩한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자 우리 친구들 모세 이야기 잘 알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저기 애굽 땅으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죠? 모세야 너 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약속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죠. 그죠? 자 그런데 그때 모세를 떠나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떠나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 교육을 하셔. 그게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발에서 신을 봤어. 네 발에서 신을 봤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모세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모세가 어디에 서 있냐면 뜰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 장소에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네가 서 있는 곳은 그렇지 거룩한 곳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장소를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교육을 시켜주시느냐면 거룩에 대한 의식을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갈까요? 우리 선생님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친구가 정탐꾼 얘기를 해요. 정탐꾼을 그때 보냈을 때에 그때 왜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 자 하나님께서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간접적인 뜻이에요.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고 모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고 암시적으로 뜻을 나타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친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 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모세가 누구 얘기만 들었냐면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었죠. 2명의 말을 안 들었죠. 그 2명이 누굽니까? 그렇지. 요수아와 갈렙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못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모세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 너는 못 들어가 라고 한 때가 있어요. 그건 또 혹시 친구 알아요? 그렇지. 박수. 혹시 선생님들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세요. 그러시구나.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부모님들보다 더 낫네 이 친구가. 선생님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본 친구가 처음이야. 여기 1년에 3만 명 이상 옵니다. 우리 친구 성경을 얼마나 봐요? 그래요. 지금 놀랍네. 저 모세가요.
신명기에서 마지막 걸 보면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쫙 가나안 땅을 보죠.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근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눈으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의 땅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비전이 눈으로는 보이는데 모세의 지금 삶 속에서 성취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이게.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은 항상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단지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지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내 삶 속에서 성취가 되어야 의미가 있겠죠? 눈으로만 보이기만 해서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어린 나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의 훈련이 다 틀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만만치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영적인 훈련들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 비스가 산에서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비전이 눈에는 보이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자기 삶 속에 성취가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제가 너무 저기를 들어가고 싶으니까 제발 좀 가나안 땅에 데려다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기도하는 장면을 목사님이 좀 풀이해서 얘기를 하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원래 하나님 저 애굽 땅에 보내실 때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제일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그죠? 하나님의 이 그 소명을 거절을 했다고. 제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저를 저기 애굽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되게 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생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정말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저 비전의 땅을 제가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냉정하실 때는 너무너무나 냉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웬만하면 들어주실 만도 한데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 대신에 누구를 보낼 거야? 누구요? 여호수아를 보낼 거야. 하나님의 비전이 모세에게서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서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깝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왜 이렇게 왔느냐면 우리 친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간접적인 뜻은 이미 40년 전에 정탐꾼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일이 있을 때 간접적으로 모세 못 들어간다고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너는 못 들어가 이 얘기를 하신 것이 바로 바위에 이제 바위를 쳐서 물을 낼 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물 사건 때 말고 두 번째 가데스에서 또 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첫 번째 경험을 그대로 동원을 해서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다가 너 이리 와. 그래서 그때 무엇을 지적을 받느냐면 거룩에 대한 지적을 받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거룩에 대한 지적을 받아요. 자, 우리 친구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에 대한 지적을 받는다고 했어요? 거룩에 대한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직접적으로 그때 뜻을 딱 이제 나타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거룩을 놓쳐버린 거예요. 거룩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먼 곳까지 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에 대한, 장소에 대한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하죠. 그러면 이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이런 의식 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들릴까요? 아니겠지. 하나님을 향한 뭔가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새롭게 달리 들리겠죠. 그죠? 자,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기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자, 목사님은 자 사람이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설교 소리는 먼저는 사람의 소리로 들려진다고. 알겠어요?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는데, 자,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자, 우리 친구가 거룩에 대한 의식을 갖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듣는 사람의 거룩에 대한 의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소리로만 들리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자라나가면서 계속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항상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어떤 예배의 자리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음성을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뭔가 내 의식 속에 거룩이 자리를 잡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의식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신앙생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점점 이제 여러분이 또 청소년기를 지나서 또 청년기를 지나서 나중에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이 거룩에 대한 습관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의 이런 그 삶의 내용 속에 딱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야 이게 여러분이 계속 변치 않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도 아주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 길러갔으면 좋겠어요. 자, 옛날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이 몸에 이제 이렇게 박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감동할 정도의 그 느낌을, 그런 이제 그 느낌을 준 그런 예배의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해드릴게요. 옛날에 저 평양입니다. 평양에 옛날에 기억자 예배당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두 집이 이렇게 나란히 붙였지만 이렇게 생긴 또 예배당이 있었어요. 자, 거기서 남자,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 그 예배당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한 1200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1900년대 초에요. 1900년대 초 우리 초기 한국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1200명의 회중이 다 말씀을 듣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설교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서너 시간이나 계속된 적도 있었다. 그렇게. 요즘은 예배를 여러분 길게 한다 하더라도 1시간 정도 하죠. 그죠? 예배 서너 시간 하면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큰일 나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괜찮았었던 이유를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어느 누구도 시계를 보면서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가 설교를 좀 길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막 설교가 길다고 막 이렇게 또 불평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마지막에 뭐를 하죠? 축도하죠. 자, 축도하는데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장의자들이 없었어요. 전부 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선조들은 바닥에 앉았는데 축도를 받는 모습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이마가 바닥에, 자 여러분 앉아서 이마가 바닥에 닿으면 이게 뭐 하는 자세일까요? 절을 하는 자세죠. 그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축도 시간에 1200명의 회중이 한 사람의 미동 없이 목사님이 축도를 쫙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요 기록을 남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저하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1200명의 회중이 그때서 목사님의 축도를 왜 그렇게 그 갈급한 심령으로 이렇게 받느냐면, 자 여러분 축도는 예배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하시는 시간이 축도예요. 모든 예배의 마지막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축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한번 받고 이 예배를 마칠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한결같이 움직임 없이 목사님의 축도를 막 받고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 축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 다른 편에서는, 자 우리 조선교회는 그렇게 축도를 거룩한 모습으로 봤는데, 그러나 지금도 지구 다른 편에서는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선교사의 모국교회, 미국 교회요. 조선교회는 이렇게 거룩하게 축도를 받는데, 그러나 지금 내 모국인 미국 교회는 축도가 끝나기 전에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지금 이거 뭐를 얘기하느냐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초기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의식에 사로잡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서서히 예배의 거룩성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모국교회인 미국 교회를 지적한 내용이에요. 자, 아까 시계 얘기했다고 했죠. 옛날에 1900년대 초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시계가 있었을까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시계를 얘기하느냐면 이것도 자신의 모국교회인 미국 교회를 지적한 내용이에요. 미국 교회가 옛날에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거룩한 의식에 사로잡혀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미국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20세기 초반이 되니까 이 미국 교회도 뭔가 예배의 거룩성의 균열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시계를 보면 설교 길다고 막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 초기 한국 교회의 그 귀한 예배의 모습을 보고 선교사가 바로 이걸 지적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미국 선교사를 이렇게 감동케 할 만큼 큰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 큰 교회 교인들이 목사의 축도가 끝나기 전에 서로 예배당 먼저 빠져나가려고 막 그렇게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설교 길다고 막 불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도 나중에 50년, 100년 후가 지나면 이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뭔가 커다란 위기가 지금 이렇게 와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거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특이들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여기서 새싹을 피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시 꽃을 피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거룩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돼요. 참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그런 사명이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커서, 옛날에 자천교회 내가 어렸을 때 갔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준 기억이 있던데,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을 날이 올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아유, 우리 친구들이 너무 기특해서 고맙습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서 목사님의 얘기 가운데에 혹시 궁금증이 있거나 또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봐요. 자유롭게 아무 것이라도 좋아요. 잠깐만요, 우리 친구. 안경 쓴 친구 질문. 우리 그럼 선생님, 학부모님. 예. 이름. 예. 네. 자,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할 권세인 중에는 서상륜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서상륜. 자, 이분은 신앙을 어디서 받아들이냐면 저기 만주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권수로 훈련이 되어서 자기 동생 서경조라는,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평양 장로, 우리가 장로 교인이라면 이 목사님의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서경조 목사님, 서상륜 선생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황해도 소래교회 들어보셨죠? 이 소래교회를 설립하신 분들이 이 두 형제입니다. 원래 고향은 의주 출신인데 이분들이 옛날에 의주에서 중국 땅으로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다니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서상륜 선생은 어떻게 해서 권수가 되느냐면, 먼저 이제 중국 땅에 옛날에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우리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말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우미가 되셨죠. 의학 선생이 되시기도 하고. 그때에 아주 존 로스 선교사의 선교 편지의 내용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 말씀도 번역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정말 이렇게 귀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서상륜 선생하고 이제 존 로스 선교사가 서상륜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늘귀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늘귀, 그죠? 바늘귀를 번역할 때요.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 영어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원어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문을 쓰니까 한문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바늘 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needle's eye of needle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needle's eye는 뭐예요, 여러분? eye는 눈이죠, 눈. 그래서 바늘 눈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늘 눈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 서상윤 선생님, 이영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 도우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우리는 바늘 눈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선교사님 바늘 눈이 뭡니까? 하니까 바늘을 가져와서 요 바늘, 요게 바늘 눈이잖아 하니까 우리는 이걸 바늘 눈이라고 하고 뭐라고 해요? 바늘 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바늘 귀지 어떻게 바늘 눈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 개념이 다르니까 이게 바늘 눈이지 선교사는 우리는 바늘 귀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전호수 선교사가 고민을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한문을 쓰니까 한문에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해서 봤더니 바늘 침자 구멍공자 침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좋다. 그럼 바늘 구멍으로 번역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서상윤 선생 이런 분들이 안 됩니다. No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늘 구멍이 아니고 바늘로 뚫은 게 바늘 구멍이잖아요. 이렇게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존로서 선교사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우리 현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번역을 하셔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바늘 귀로 번역을 해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의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게 비단 한 가지 에피소드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성경 신약 성경 한 권을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겠습니까? 토론 과정이 있었겠어요. 그죠? 논쟁 과정이 있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최초로 우리가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나중에 1887년도에 신약 성경이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해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옛날에는 외국의 종교 서적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들키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권서가 여러분 지금 신의주 있죠? 신의주 맞은편에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까지 해드릴게요. 그 신의주 맞은편에 그 중국 단동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한 30분만 더 가면 동황성이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 나옵니다. 여기가 옛날에 코리아 게이트, 고려문이라는 곳이에요.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 요즘 말로 하면 출입국 관리소 같은 게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 땅 무역하러 가는 사람들은 다 여기를 통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국 땅에서 다시 되돌아올 때 이제 물품 다 검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의 종교 서적을 함부로 가지고 들어오다가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한지책 있죠, 한지책. 그 이제 제본 딱 책으로 만들기 전에 낱장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걸 이제 페이지처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은 여러분 책은 한지는 이렇게 겹으로 돼 있잖아요. 인쇄된 면이 밖에 있죠. 요걸 뒤집어내. 인쇄된 면은 안에 들어가고 바깥에는 백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막 낙서를 하는 겁니다. 장사 이제 상인들이니까 무슨 장사하는 장부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지는 이렇게 손으로 또 말면 뭐가 되면 노건이 되죠. 요 노건이 된 걸 가지고 뭐를 만드는 집신을 만들어요. 집신. 그 집신처럼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집신을 만들어서 개나리 돋집에 이렇게 달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상윤 서경조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 고향 땅을 중심으로 북한 지역에 보고 막 전하다가 어느 날 주막에 들었는데 주막 주인이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또 간 곳이 황해도 이제 송천, 이제 소래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친척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소래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집니다. 자, 그러다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이름이 뭐냐면 아까 서상윤 선생님의 동생인 서경조 선생이라고 있었다고 했죠.
자,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에 제일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는 누구냐면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윌리엄 베어드. 베어드라는 선교사인데 이 베어드 선교사는 저기 평양의 숭실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대구에도 선교부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산을 출발해서 밀양 청도를 거쳐서 대구에서 저기 상주 안동을 거쳐서 다시 의성, 영천, 경주, 울산 해서 이렇게 부산으로 돌아가요. 이 길이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죠, 그죠? 자, 이 길을 베어드 선교사 혼자서 여행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했죠, 아까. 누군가 안내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통역도 해주고, 그 다음 길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다니는 곳곳마다 이 사람이 선교사를 또 대신해서 전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귀한 일을 할 때,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이 얘기를 할 때 베어드 선교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혼자서 여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장서서 길 안내도 해주고 훌륭하게 이제 도우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서경조 조사였어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학부형님들도 좀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어드 선교사의 조사로 따라왔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서경조 조사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장시간 동안 얘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할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귀한 그루트기들을 주님 품 안에 품으시고 점차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 어린 친구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고갱이를 심어주셔서 이들이 일상의 삶을 살기나 또 세상 가운데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펼쳐나갈 때에 이 거룩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그 삶의 온전한 중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들의 수고를 늘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을 양육하는 그 사명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가정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학부형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제1차적인 교육의 장은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이들의 양육의 사명을 우리 부모님들이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